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의 동역자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저번 주에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광야로 가서 금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고 그 모든 금식이 끝난 뒤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이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요. 적었다가 꼭 찾아보시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이제 천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요. 이런 곳인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광야는 어떤 곳일까 쳐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풀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돌로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사막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기도만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지 않는 40일 금식도 하는 것도 사람들이 가끔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 안 마시면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먹지도 물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기도만 하신 거죠. 그렇게 40일 다 끝났으면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데 이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단이라는 녀석이 시험을 합니다. 사실 금식 끝나자마자 시험을 하죠. 사단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뭐라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라면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죠? 그런데 사단은 말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명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말을 받아가지고 돌이 떡을 되게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단에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증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단은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구원받았어? 네가 사랑받고 있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죠.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알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걸 찍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일일이 사사기처럼 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쉽게, 마치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또 시험을 하네요. 어디를 예수님 데려가느냐?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죠. 큰 성에 데려가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뛰어내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증명해봐,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으로 이기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그럴까? 시험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건져줄 건가 안 건져줄 건가, 나를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할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할 자들이에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사단의 세 번째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번에는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자, 다 보이지?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보이지? 자, 내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네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보이는 걸 다 주리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없어요. 천하를 줄 만한 고난이 없어요. 근데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 또 성경으로 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왜 너한테 경배해?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하고 너에게 절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믿어. Follow me.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여러분 돈도 우리를 요구합니다. 야, 돈 있으면 세상 전부 다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겨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요 시험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아니 사단이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종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이에요. 유혹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이 시험은 이겨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시험은 이겨내셔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 일이 있어요. 때로는 목자에게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하면 이겨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지.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해요. 뭐 천하를 다 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시험은 이기라고 준 거지 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이기고 나면 더 강해지거든요. 더 멋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든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런 말씀이 있어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겠지요.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텅텅 빈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뭐, 현상 보고 막 믿고, 누구 뭐 좋기 때문에 믿고. 이거 여러분, 시험 올 때 하나도 못 이겨요. 말씀을 내가 담고 있어야 돼요.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몇 구절은 내가 암송하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겨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거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죠. 또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일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